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제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단어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오늘 돌아가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 은혜 받으십시다. 사랑하는 은혜 받으십시다. 믿으시죠?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도 저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 힘 푸시고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지난 2023년 1월 첫째 주부터서 9월 셋째 주까지는 어떤 말씀을 나누었었냐면 여호수아서를 나누었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에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믿게 되고 보았습니다. 그러시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적용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라. 주님 사랑하라. 그래서 오늘 나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그렇죠? 다시는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약속이 아니라 누구의 약속요? 하나님의 약속이래. 믿으십니까? 나의 약속은 별 볼 필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은혜이고 놀라운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그럼 그 주님과 함께 내가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2023년 오늘부터서 12월 마지막 때까지 한 12번에 걸쳐서 저와 여러분이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부터서는 노트를 하나씩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말씀도 듣지만 여러분 기록하셔서 10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그 야고보서를 스스로 묵상할 때에 말이요, 이런 의미가 있었어, 이런 모습이 있었어 하면서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변화되는지를 한번 측정하고 행동의 변화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를 오늘부터 묵상할 것입니다. 하게 되는데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그 약속의 땅 안에서 제가 살아가는데 그 약속의 땅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질문은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서 이루어진 질문이에요. 소크라테스가 말하죠.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바꾸면 무슨 말이죠?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아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행가 가사에도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너가 나를 어떻게 아냐. 진짜 그래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달라요. 그렇죠? 오늘의 나가 어제의 나와 달라. 저 사람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상대방이 변했을까요? 내 마음이 변했을까요? 내 마음이 지금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들이 전부 다 지금 어찌 보면은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상황이나 환경에 시선을 두지 마시고 어디에 시선을 둬야 될까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지금 내 마음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 내가 누굴까? 진짜 내가 누굴까? 이 자리에 왔는데 나는 정말 누구일까? 질문하게 되는 거죠.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는 여러분, 이 역사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정확하게 답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자 과학자들이 이 질문을 바꾸었어요. 뭐라고 바꾼지 아십니까? 나는 누구인가라고 말하니까 답을 낼 수가 없다. 그러면 뭐라고 바꿔야 되느냐? 나는 무엇인가? 왜냐하면 과학자들은 눈에 보이는 걸 따라 살잖아요.
당신 육신이 있지 않느냐? 당신 눈도 있고 몸도 있으니까 그것을 규명하면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관념 안에서 나는 우주입니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요즘 최근에 가장 많이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뇌입니다. 머리, 뇌, 브레인. 이 머리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이 되니까 나라는 존재는 뭐냐? 뇌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가장 크게 대두되었을 때에 철학가들이 웃었어요. 아니요. 뇌라는 물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영과 혼이 있다라는 사실을 왜 깨닫지 못합니까? 그래서 다 무너지는 기반이 있었어요. 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질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세요. 너는 누구냐? 여러분은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은 대답할 수 없지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첫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피조물인 내가 누구일까 생각하면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면은 어떻게 해요? 답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가시는 것일까? 여러분, 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도 하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데 있었어요. 공고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뭐다? 공고한 사람이로다 고백했거든요. 그때에 어떤 지혜가 자신 마음 가운데서 들어왔냐면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뭐 하셨다? 해방하셨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유력한 거지요. 와, 나는 진짜 자유를 얻었다. 근데 그 자유를 얻은 것이 진짜 나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울은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도대체 예수 안에서 누구입니까? 이 진리를 한 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때에 사도 바울이 평생을 두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아, 내가 누구인가? 수없이 많이 질문해도 답을 알 수 없었는데 와, 내 안에 사는 사람은 누구시라? 예수님이시구나. 예수 안에서 나를 바라보니까 삶이 이해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양했잖아요.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난 날 있으세요? 없으세요? 옆에 분 앞에서 있어요. 있습니다. 예, 없어도 있다고 하십시오. 예, 오늘이 그날이 될 줄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주님 처음 만난 날, 그 주님 처음 만난 날 내가 질문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내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진짜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길이 정해지고 인생의 목적이 정해지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답은 하나예요. 나는 모르지만 누구 안에서 나를 알게 되는 거죠? 예수 안에서 나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살아가는 그것은 무엇이냐?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무엇으로?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또 이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누구만 붙잡으면 돼요? 예수만 붙잡으면 돼요. 믿으십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이 십자가에 달리신 누구를 봐야 될까요? 예수님을 보면 졸음이 올까요? 안 올까요? 자, 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시고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때에는 오늘 이 시간이 천지가 개벽되는 시간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나의 영혼이 달라져요. 나의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30년 40년 신앙생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순간 내가 주님을 만나느냐, 오늘 이 순간 나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느냐,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래,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지. 여러분, 사람들이 다 모를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랬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AD 60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경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도 못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것이 진리야, 이게 맞는 거야, 이것이 진짜 바른 길이야 라고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람들 마음 가운데도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진짜 그게 맞을까? 근데 그 AD 60년에 자기들을 지배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여러분, 그 악랄한 로마의 네로 황제였어요. 이 네로 황제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 그 밤에 우리로 말하면은 그 길가에 있는 가로등이 없잖아요. 무슨 행사를 하기 위해서 파티를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 매달아서 불에 태워 죽여요. 그래서 그 불빛으로 그 파티를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들의 성화를 이루는 그런 시대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했었는데 시대가 암울하고 시대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황제를 섬기지 않으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질문하게 되죠. 나는 누구인가? 나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고 하시는데 진짜 그것이 내 삶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걸 묻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배도하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고 막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딱 들어 쓰신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를 통하여서 이 약속의 땅 위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나는 누구인가의 명제를 가지고 살아갈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이번 야고보서를 묵상하는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다 살아계시면 드러나는 분도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500명, 600명이 돼도 다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아져야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예수님이 드러나면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같아져야 돼요. 누구의 생각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누구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명제이기도 해요. 자, 다시 돌아가서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오늘 야고보는 자신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는지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설교가 끝나면 와, 나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본문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야고보가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종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종이라고 하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우리가 경험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하고 합시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인상 쓰면서 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당신,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뭐냐면 내가 뭐 되는 거죠? 종 되는 거 싫어요. 누구나 다 주인 되는 것을 원하지 종 되는 걸 싫어합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라고요? 종이라 말이요. 저 같으면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팔은 안 되지만 왼팔인 나는,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신임으로 하지, 와, 주님의 왼팔인데, 이렇게 이야기할 거잖아요. 근데 오늘 야고보는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야고보는 이렇게 말해.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종이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는 처음에 종이 싫었어요. 처음에 종된 게 싫었어요. 왜? 예수님의 종된 게 싫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시는 날 동안까지는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을까요? 답이 너무 간단해요. 예수님이 친형이었기 때문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거든요. 여러분, 30년을 형과 같이 살았어요. 화장실도 가고 소변도 가고 밥도 먹고 잠도 같이 자고. 근데 어느 날 이 형이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면서 뭐라고 말하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믿어지시겠습니까? 안 믿어지죠. 안 믿어져요. 도저히 안 믿어져. 더 억한 일은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30살이 되고 나서 드디어 이제 이제 예수가 이렇게 형이 가정을 이렇게 건사해야 되잖아요. 요셉도 나이가 많아지고 마리아도 나이가 많아지는데, 근데 어느 날 호련히 형인 예수가 떠나버려요. 바이바이, 나는 떠난다. 여러분, 그 사랑하는 요셉과 마리아와 동생들을 누가 복양해야 되죠? 동생인 야고보가 다 해야 돼. 두 번째 동생이. 여러분, 열받지요. 화나지요. 인생의 길 속에서 그 어떤 도움도 도주지 않았던 형이 모든 것을 다 놓고 떠나버릴 때 그 짐들은 전부 다 누가 지는 거죠? 저도 고향에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한국에 계셔요. 저는 떠나 있어요. 형이 그곳에 있고요. 여러분, 저는 지난번에 한국 갔을 때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모님을 모시지 않으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형이 하는 말대로 순종했어요. 형이긴 형이니까 순종하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야고보는 할 말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동생이 형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 못해요. 여러분, 야고보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고향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아십니까? 그래요. 옆에 분은 합시다. 천국을 아십니까? 천국을 보셨습니까? 천국을 보셨습니까? 천국 보셔야죠. 예수 안에 예수님이 누구시니까? 천국이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를 보면은 천국을 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이 밭을 어느 사람이 갔는데 그 밭 안에 엄청난 보화가 있는 거야. 이 보화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난 다음에 그 보화를 사는 거야.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너가 보아야. 근데 이 땅에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주고 누구의 목숨을 샀어? 당신의 목숨을 샀어. 그래서 당신 앞에 있는 예수가 누구야? 천국이야. 하나님의 나라야. 믿는 거야. 이 말 하거든요. 그랬더니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고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 왜 이렇게 뛰어나느냐? 내가 그의 아버지 목수 요셉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 예수, 이게 형인 예수,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 동생들까지 내가 다 안다. 심지어는 그의 누이들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우리 옆에 있지 않느냐?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이고 그 가정의 고민이 무엇이고 이런 거 전부 다 안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아는데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느냐? 나는 당신의 종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지자가 고향 위에서는 존경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향은 어렵다. 왜 어려운가? 여러분, 야고보든 고향의 모든 사람이거든 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혈연의 관계예요. 혈연의 관계. 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전부 다 사람과의 관계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전부 다 뭐예요? 육신과의 관계예요. 혈연이요, 사람이요, 육신의 관계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종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고 아멘하고 밑에 내려갑니다. 밑에 내려 친교실 하면서부터서는 친교하면서는 뭐가 형성이 되죠? 하이라이트가 형성이 딱 되죠. 그렇죠. 저분은 나의 선배님이니까 선배님. 저분은 누구시니까? 나보다 나이가 더 많으시니까 형님 또는 누나 또는 언니. 누나에게 딱 말하는 순간 그 누나는 또 언니는 밑에 사람한테 뭐합니까? 높임말 안 씁니다. 하대합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 그렇게. 왜? 우리들의 모든 관계는 다 우리는 예수의 누구예요? 종이잖아요. 그렇죠? 종인데 우리는 내려가서는 전부 다 종이 아니에요. 전부 다 뭐가 되게 주인이 돼. 때때로는 종이 되는데 누구의 종이 되느냐? 혈연의 종, 나이의 종, 사람의 종, 학력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왜 그렇게 비참한지 아십니까? 힘든지 아십니까? 저 사람과 나와가 반말이 섞어지면은요,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새로운 교인이 그 사이에 끼어들 수가 없어요. 왜? 언니 동생 하는데, 누나 하는데, 형 하는데 어떻게 끼어들어가요? 못 끼어들어가죠. 이것은 교회가 아니죠. 세상의 관계인 거예요. 우리는 내려가서도 전부 다 누구의 뭐가 돼야 돼요? 종이 돼야 돼요. 누구의 종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사람 안에 누가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걸 보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다면 저분 안에도 누가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면 함부로 못하죠. 반말할 수가 없죠. 그 사람에 대한 사생활을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존경하고 대접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 그의 인생을 산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거였어요. 나는 종이라고 할 수 없어. 근데 오늘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나 야고보는 그래요. 야고보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대답 좀 하십시다.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저만 힘나는 것 같아. 그쵸? 저만 하여튼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라고 할 테니까 좋으시는 분들은 계속 좋으세요. 그리고 나는 나대로 갈 테니까 화이팅! 옆에 분 합시다. 화이팅! 좀 정신들 좀 차리세요. 좀.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인지도 모르는데 옛날 거 생각하고 주님 앞에 서실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지금도 사경을 헤매는 분이 계세요. 우리 교인 중에는. 참 사랑하는 여러분, 답답해서 말 한참 드리는 거예요. 답답해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주님 달린 십자가 보라고요. 주님 달린 십자가 보세요. 나 보지 마시고 그것만 계속 보고 계셔도 눈물이 나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믿으십니까? 정말로 그래요. 그러면 자,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종이 될 수 있었는가? 우리는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눈을 크게 뜨고 딱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7절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자, 야고보가 주님을 찾아갔어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야고보를.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뭐 하셨다고요? 보이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야고보를 찾아가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 야고보가 반드시 구원을 얻은 남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무엇을 행하여서 예수님께 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어요.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봐요. 저 사람이 얼마나 잘하는가, 여기는 찬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찬양하는가. 여러분, 그런 평가와 잣대와 외식의 신앙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무엇부터 시작돼요? 은혜예요. 누가 찾아오셨으니까? 주님이 나 찾아오셨으니까. 여러분, 우리 찬송했잖아요. 병든 몸 찾아오시선. 저는 목사님 안 아팠는데요. 여러분, 마음 다 아프지 않으셨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마음이 병들었었거든요. 왜? 죄를 져서 병든 것이 아니라 인생의 길도 잃어버리고 희망도 잃어버리고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었거든. 왜?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도 길을 모르겠더라고요. 왜? 내 스스로 길을 찾고자 했으니까요. 근데 어느 날 그 병든 마음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오신 거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가 찾아오시죠?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셨어요. 오셨으니까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종이 될 수 있었는가는 전적인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믿으십니까? 그러면 증명해 보십시다. 목사님, 어떻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을 보셨습니까? 주님의 눈이 몇 개예요?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주님의 눈이 몇 개죠? 주님의 코가 몇 개죠? 우리는 몰라요. 예전에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인생의 마지막 날을 이렇게 하신 분이 계셨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그림을 다 사진을 찍으셨어요. 어떤 그림이냐면 예수님 얼굴의 사진을. 그분이 갖고 계신 게 막 2만 장 정도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맨하탄에 나가면 모마라든지 또 이렇게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가시면은 수없이 많은 예수님의 뭐가 있어요? 그림들이 다 있어요. 그 그림을 전부 다 찍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컴퓨터에 가지고 책을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 마십시오, 성도님. 왜?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내가 아는 모습으로 안 오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 사람들도 전부 다 주님을 보고 그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콧수염이 났을까요? 주님이 백인이실까요? 주님이 흑인이실까요? 주님이 동양인이실까요? 우리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그 주님을 내가 바라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우리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는 그 고백은 뭐냐면은 증거가 딱 하나예요. 그 예수님을 나의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니 나는 주님의 뭐가 되는 거죠?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종이 돼야지 주님의 종된 길을 걸어가지 못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주님이 주인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종이 된 걸 알게 되고 깨닫게 돼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주님을 나의 뭐라고 고백하는 거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시니까요? 성령님의 역사하시니까. 믿으십니까? 아직도 성령님을 여러분 뜨거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자 이제 집중해서 봅시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해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게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성령님이면 내 안에 계시는 거 믿으시죠? 자, 그러면 성령님은 자 어떻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주라고 고백하시는가? 딱 한 가지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이 세상의 진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러게 성령님은 누구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 속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은 설교를 다 듣고 나면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이 충만하게 돼요. 그래서 사랑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한 가지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주라 믿은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새벽에 우리가 그런 말씀을 지난 새벽에 함께 나누었어요.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구약도 똑같은 말이에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위에는 넘어가시고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가 성전을 지려고 고향에 갔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어요. 그때 사랑하는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힘으로도 안 되는 거야. 능력으로도 안 되는 거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거야. 성령님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는 그 사랑,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너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너희를 여기까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돌이켜 봅시다. 야고보가 어떻게, 자 야고보를 봅시다. 집중하세요. 야고보가 어떻게 형을 사랑하게 됐는지 봐요. 성령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 주님의 십자가에 사랑을 알게 해주셨어요. 자, 30년 전에 형을 딱 바라보는 거예요. 과거의 형을. 화장실 가시고 때로는 먹는 것, 모든 사람들의 모든 모습들이 율법의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의 마음이 뭐로 다가와 버리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가와 버리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오셔서 나를 위해서 뭐 하셨구나. 고난당하시고 뭐 하셨구나. 고통당하셨구나. 여러분, 이 사랑 쉽게 깨달아요. 아내와 남편이 여러분 50년 60년, 어제도 금혼식에 제가 참여했었는데 50년, 결혼생활 50년, 결혼생활 50년을 다 이렇게 마치고 그 사랑하는 장로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인생을 다 돌이켜 보았더니 이것만 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정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결혼생활 50년 동안 생각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여러분, 아내와 남편은 똑같잖아요.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내가 예수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면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내와 남편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답인 거예요. 이게 모든 신앙에서 어떻게 해요? 이끌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의 섬김과 봉사도 똑같아요. 누구의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근데 그 앞에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누구시니까? 종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시인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나는 누구죠? 예수 안에서 종이에요. 옆에 분 합시다.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 안 하시는 사람은 하여튼 주인인 거예요. 그렇죠?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서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본문 1장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인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야고보가 스스로를 종이라고 했는데 또 다른 자기의 포지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흩어진 12지파. 나도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흩어진 누구도 12지파도 뭐 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근데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흩어진 12지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산수를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12지파, 12지파라는 12라는 단어잖아요.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히브리어는 하나님이 만드신 언어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한 단어 한 단어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가 있어요. 참 놀라운 언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기록하는 히브리어에서 숫자를 말씀하죠. 숫자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 중요한 숫자가 뭐냐면 3이에요. 3. 3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런 말이 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3을 이야기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삼위일체. 그래서 완전한 숫자가 뭐예요? 3이에요. 완전한 숫자가 3인데 그 완전한 숫자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채워져 있다, 충만하다는 의미의 숫자는 뭐가 될까요? 3 다음에는 뭐예요? 4예요. 왜 4가 왜 충만할까요? 네, 동서남북이니까. 동서남북이니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다들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3은 성부, 성자, 성령님의 완전한 숫자예요. 4는 동서남북의 충만한 숫자니까 3하고 4를 더하면 뭐가 되죠? 7이 돼서 완전한 거예요.
왜 7이 완전하느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전 세계에 모여 있다, 가득 채워져 있다. 이게 7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은 이해하십니까? 제가 그래야 되겠어요? 7은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것을 딱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은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이 쉬워지기 시작해요. 왜 쉬워지느냐? 자, 7이 완전해요. 자, 그러면 또 물어볼게요. 7이 몇 개 있어야 더 완전할까요? 아까 완전한 숫자가 몇이었어요, 여러분? 3이었으니까 진짜 완전히는 7이 완전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777의 완전에 가까이 가. 진실은 아니야, 진짜는 아니야, 가짜인데 진실처럼 보이고 싶어. 그게 뭘까요? 7에 가장 가까운 숫자가 뭐예요? 6이에요, 6. 그러니까 그 6의 가짜 중에 가짜는 6이 몇 개 있는 거죠? 3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뭐가 나와요? 666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그걸 바코드라고 해요. 그 시대는 바코드가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전부 다 은혜 받았어요, 안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다라는 거. 왜? 777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다 살피시고서도 그곳에 남은 자들을 반드시 이끄시고 뭐 하신다? 통치하신다라는 뜻이 뭐예요? 7이라는 숫자예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7에 곱하기를 해버려요. 3 곱하기 4는 뭐가 되는 거죠? 12가 되는 거예요. 큰 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12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을 상징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의미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리석은 우리들을 위해서 12아들을 다 보내시고 그 족속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족보가 어떻게 되냐면 진주 강씨 의사공파 37대 손이에요. 강씨는 여러분 파가 딱 하나라 모든 강씨는 전부 다 형제와 자매들이에요. 본도 하나요? 파도 하나예요.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이것이 제 인생의 족보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12지파라고 말은, 너는 야곱의 그 12아들이 속한 것이 아니라 12지파는 뭐냐? 삼위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잘 바라보시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찾아서 통치하시는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12지파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구약 성경에는 뭐가 있어요? 12지파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12지파. 신약에는 누가 있을까요? 척하면 쾅 하고 나와야죠. 12지파가 있어요. 12사도가 있잖아요. 12사도가. 구약에는 12지파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람들, 신약에는 12사도로 어떻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람들. 자, 그러면 보십시다. 12와 12가 딱 만났네. 그런데 아까 큰 수를 나타내려면 곱하기를 하기로 했죠. 그렇죠? 그러면 12하고 12를 곱해내면 얼마가 되죠? 역시 일부보다 훨씬 나아요. 일부는 거의 대답을 못하시는, 일부보다 훨씬 나아요. 144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의 숫자에 7까지가 됐지만은 충만한 것은 10이요. 10보다 좀 큰 것은 100보다 더 큰 것은 뭐예요? 1000. 그때는 많이 없었어요. 숫자가 히브리 시대 때는 많이 없었어요. 1000이 최고로 큰 숫자였어요. 1000. 그래서 하늘도 3층 1000이래. 여러분, 하늘, 이 말도 3층이라는 말이 왜 세상을 3층 천으로 바로 봤느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통치하시는 아시겠죠? 하늘천이지만 가득 찬 세상.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을 3층 천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러니까 12 곱하기 12는 144에 가장 큰 수 곱하기 1000을 하니까 몇 명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신천지는 이단은 이렇게 가르쳐요.
모든 12지파의 숫자가 몇 명이면 된다? 14만 4천이면 누가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고 자기가 성령이 돼가지고 이만희가 선포를 했죠.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참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14만 4천 명을 빨리 모으면 주님이 오시니까 천국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생명을 걸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1년에 한 명을 전도를 못하면 헌금을 120만 원을 해요. 대학생들이 헌금을 120만 원을 합니다. 여러분, 참 열정은 좋은데 방법이 어떻게 해요? 잘못됐잖아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대학생들이 한국에서 했어요. 14만 4천 명이 넘어버렸네. 총 신천지 숫자가. 이만희가 갑자기 또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지파당 14만 4천 명이란다. 한 지파당 14만 4천 명. 근데 지금도 한국의 신천지 우리 대학생들 참 안타까움 열심히. 여러분, 이 신천지는 거짓의 영이에요. 저는 한국에서 그들과 싸우다가 왔어요. 우리 고등학생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이 앞에서 물을 마시거든요. 너 당신 방금 물 마셨잖아. 그럼 안 마셨다고 해요. 자기들은 예수를 위해서도 거짓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 거짓말을 해버려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과거의 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미래의 시대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는 상징을 나타내는 거예요. 믿으시지요? 이제는 이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오늘 사랑하는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 흩어진 12지파예요. 나도 12지파고 당신들도 누구다? 12지파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말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12지파의 14만 4천 12지파의 이름이 여러분 천국에 기록된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창세전에 에베소 1장 4절과 5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정하사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12절 말씀, 우리 눈 크게 뜨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와, 천국의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데 그 새 예루살렘의 문에가 누구의 이름이 써져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 므낫세, 베냐민 이런 이름이 써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모든 백성들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대답들 안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록된 걸 믿으십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이해하고요, 뭘 만드느냐, 교회에다가 뭘 만든지 아십니까? 명예의 전당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면은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뭐죠? 써주고 난 다음에 각 성전에 당신의 이름이 있는 것처럼 어디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이름에 쓰여진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 순간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받는 거죠. 믿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만이 어디에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이름은 이미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안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으시지요? 그럼 오늘 내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하셨는데 나는 누구이지? 천국의 이름의 문 앞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무엇입니다?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지난주 새벽 설교에 너무 귀한 말씀 나눴잖아요.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이 아니라 학개서 2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 거죠.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옆에 분하고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은도 내 것이요, 그럼 내 것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지금 누구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 9절, 자,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을 이제 다 무너져버린 성전을 지으려고 해요. 근데 돈이 없어. 은도 없고 금도 없고 사람도 없고 핍박만 심해지고 전부 다 어려운 거예요. 이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너 할 수 없지 않느냐. 너 은도 없고 금도 없고 그런 초라한 인생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학개를 통해 말씀하시는 게, 은도 하나님의 것이요 금도 하나님의 것이니라.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누가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 보잘것없다고 하느냐? 야, 이 뉴욕 신광교회 보잘것없다고 사람들이 지탄하느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봐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뭐하리라? 크리라. 이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과거에는 영광이 있었는데 영광이 없었는데 앞으로 영광이,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영광을 주시는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믿음으로 감당하면은 너의 인생에 누가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예수님으로 너가 성전이 되고 그 성전이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감정을 감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그래서 오늘 이제 너는 12지파라 딱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앞에다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1장 1절 다시 보세요. 다 외우세요. 1장 1절 다 뭐라고 하시죠? 흩어져.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12지파는 12지파인데 뭐 해야 된다라는 거죠? 흩어져야 돼. 옆에 분 합시다. 흩어져야 됩니다. 흩어져야 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로 묶인 사람이에요. 예수로 묶인 사람들은 전부 다 뭐 해야 됩니까? 흩어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여러분은 모두 다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왜? 스데반이 죽을 때에 핍박이 심해서 다 흩어졌거든요. 근데 흩어진 가서 곳마다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뭘 하느냐? 딱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뭘 정하느냐? 딱 우리는 12지파야. 나는 천국에 확인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목에 뭐가 들어와도, 칼이 들어와도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지난주에 제가 간증을 들었잖아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인스트리트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두바이에서 왔다고 한가 봐. 두바이에서 와서. 그래서 열심히 한 20분 복음을 전해서 영접 기도까지도 다 시키고. 근데 영접 기도하는 도중에 그분이 그러더래요. 자기가 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스, 회사의 사장인 줄 알고, 오케이, 보스. 저 앞에 있는 뭐 서너 명 사람들이 자기 부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영접 기도까지 딱 시켰어요. 근데 그분이 회사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회사 사이트를 좀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그 사이트를 가르쳐 줬어요.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서 보았더니 그 사이트가 회사 사이트가 아니라 뭐예요? 깽단 사이트인 거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 전한 그 사람이 뭐예요? 그 깽단이 누구예요? 보스예요, 보스.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박수 쳐드렸습니다. 우와, 여러분, 깽단 보스에게 복음 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깽단 보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는 전해요, 못 전해요? 못 전하죠. 힘들어서.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그 깽단 보스가 그날 그 시간에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깽단의 보스도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비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걸 우리를 흩으신 하나님의 이 은혜예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미국 땅에 오게 하셨을까요? 자식들 때문에? 저는 조금씩 손 놓잖아요. 그렇죠?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 다른 거 없잖아요. 딱
한 가지 흩어진 우리를 12지파로 삼으셨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흩어진 12지파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추수감사절 11월 19일을 맞아요. 제가 다음 주 화요일 새벽설기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온 말씀이 있어서 미리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성전이 이제 스가랴서에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성전이 쫙 이렇게 지어지는 거예요. 지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뭘 지키라고 하냐면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면 이런 거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한 해 동안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해 동안 이런 거에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 그렇게.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스가랴 마지막 14장에 나오는 감사는 완전히 다른 추수감사절인 거예요. 어떤 추수감사절이냐면 이방의 백성들이 바벨론, 아스루, 자기 민족들을 고통, 고난 가운데 몰았던 이방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남은 자들이 이 성전에 와서 뭘 드리는 거죠? 예배하는 날. 이것을 추수감사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마지막 추수감사절을 천국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가 장막절 추수감사절 예배예요. 죄에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 은혜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배가 추수감사절의 예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1월 19일 내 곁에 예비하신 한 영혼과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12지파 중에 야곱의 12지파 중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2지파 중에서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곱의 아들 중에 단지파가 있어요. 그 단지파가 사라져버려요. 중요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택하신 12지파 중에서 그 단지파가 사라져버려요. 왜 사라져버리냐? 답이 너무 간단해요.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일부 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진 보세요. 자, 보십시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부 땅을 다 나누었어요. 그때의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한 아들, 단지파의 땅을 여기에 줬어요. 이 단지파의 땅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푸른색이에요. 푸른색은 목초지가 있고 비가 잘 오는 참 좋은 지중해 연안의 땅이에요. 이 지중해 연안의 옆에는 누가 있었냐면 블레셋도 있었고 아모리 족속도 있었어요. 이 단지파 사람들이 이것을 딱 대전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 아모리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하니까 이 단지파 사람들이 짜증을 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땅을 주셨냐? 화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짐 싸십시다. 그래가 전부 다 이삿짐 싸가지고 어디로 올라가 버리느냐? 요리 올라가 버렸어요. 단지파의 새로운 정착지. 여러분, 이 한 가지의 일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죄로 정하시고 이 단지파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약속,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단지파가 전쟁을 할 때 이쪽에서 넘어오는 바벨론을 통하여서 가장 먼저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이 단지파가 우상을 가장 먼저 세우는 단, 왜? 이 세겜과 베델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과 가장 먼 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지파는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자, 그러면 이 단지파에 무너진 곳에 하나님이 어떤 지파를 세우시느냐? 요셉의 자식인 에브라임 지파를 딱 집어넣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칠까요? 제가 한 가지 더 설명해 볼게요. 똑같습니다. 12사도가 있어요. 여기에 12사도가 있는데 그 중에 단지파와 똑같은 누가 있었죠? 가룟 유다가 딱 있었어요.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이 가룟 유다는 주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을 살고 자살로 삶을 마감했어요.
12 사도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12 가룟 유다를 죽음으로 인정하시고 누구를 뽑으시죠? 마띠아를 뽑아서 딱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일부 때 말씀 못 드렸어요. 시간이 없어서. 중요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의 종이 되고 12지파의 사람들이 됐어요.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벗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 그 사람이 누구냐? 단지파 가룟 유다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단지파와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시 살리셔서 에브라임을 허락하시고 마띠아를 허락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12지파와 사도 안에 세우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경은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 11명이면 될 것을 왜 12명까지 꼭 세웁니까?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 한 사람이 누구니까? 저와 여러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12지파 되는 거예요. 이 야고보는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형을 미워했어. 내가 형을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었어. 근데 여러분, 그런 야고보를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12지파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걸 감사해서 오늘 말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12지파, 흩어진 12지파입니다. 고백한. 에피프라고 합시다. 당신은 12지파입니다. 당신은 12지파. 제 소원은 딱 한 가지죠. 오늘 이곳에 예배하시는 분들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딱 한 가지. 가는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저는 딱 한 가지. 오늘 제가 왜 이 긴 시간 동안 이거 딱 한 가지 합니까?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다시 만나십시다. 그거예요. 그렇게 이 믿음이 딱 가져지니까 1장 1절 다시 봅시다. 1장 1절. 자,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는 말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또 다른 말로 안녕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야고보의 인생.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질문이에요.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12지파의 사람들 야고보 다 힘들었잖아요. 어려웠잖아요. 근데 그 말 한마디를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기쁘십니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쁨은 내 안에는 없어요. 하루라도 건강이 나빠지면 어제 좋았던 웃음이 슬픔으로 바뀌잖아요. 어제 말 잘 듣던 우리 자식들이 오늘 어려운 일 생기면 그 기쁨이 때로는 아쉬움으로 변하기도 하지요. 어제는 장사가 잘 됐지만 오늘은 장사가 안 되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라는 것이 사라져요. 우리는 늘 언제나 욕망이라는 전차를 타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기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왜 그래요? 왜? 나의 기쁨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기쁨은 오직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자가 말합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내 삶의 논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하박국 3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누구만이 기쁨이세요? 하나님만이. 여러분 오늘 다시 돌이켜 보십시다. 다시 고개 드시고 처음에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왔어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죠. 예배가 끝나서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작 전에 이미 우리들의 마음은 뭐가 돼야 돼요? 기쁨이어야 돼요. 왜 기쁨이 안 되는가?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거든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안 맺혔거든요. 나의 상황, 환경, 내가 주인되는 모든 것 때문에 다 기쁨을 놓쳐버렸어요. 근데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기쁨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주님의 종이고 나는 주님의 12지파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 아직까지도 우리는 세상의 종이고 물질의 종이고 상황이나 환경의 종이고 감정의 종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에 그 문에 기록된 12지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사오니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이 믿음 변치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아침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평안하냐, 너는 기쁘냐라고 물으십니다. 세상 것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그래서 내 인생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오늘 이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